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3년 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신 것 외에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세 가지 사역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에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집회소라는 뜻으로 구약시대 초기부터 유대지역 공동체의 모임과 재판과 교육의 장소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는 회당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전통을 보존하고 유대인만의 정신을 지켜나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김없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반드시 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문화센터로 개방한다고 하면서 요리도 가르치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고 종이접기도 가르치고 풍선아트도 가르칩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영화도 아닌 일반 영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당이 크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크니까 큰 스크린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일반 영화를 상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뮤지컬 배우들을 초청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요리를 가르치셨습니까? 꽃꽂이를 가르치셨습니까? 종이접기를 가르치셨습니까? 풍선아트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뮤지컬 공연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소성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점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19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에서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천막만 치고 개척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마다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합니까? 그런데도 왜 오늘날은 그때처럼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한눈 팔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왜 나옵니까?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수학을 배우러 오셨습니까? 꽃꽂이 배우러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풍선아 타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뮤지컬 공연 보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영어 수학은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영화는 극장 가서 보는 게 제맛입니다. 뮤지컬은 예술의 전당에서 보는 게 여러분 훨씬 낫죠. 그런 것을 왜 교회에 와서 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을 찾습니까? 교회를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를 문화센터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를 극장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어떤 종교를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 자체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마귀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에 죄와 세속, 미움, 저주, 질병, 허무, 죽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태어난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꿈꿨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천국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셨습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천국을 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을 다스리시면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천국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용서와 의로움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세속과 음란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샘솟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허무와 무미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절망이 가득한 삶에 소망이 꽃피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삶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핵심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병든 자들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육체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한 다음 곧바로 병고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과 병고침은 십자가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십자가의 앞면이 죄 사함이라면 십자가의 뒷면에는 병고침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병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자 인간의 마음과 몸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를 보면 그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병자가 교회에 왔는데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어찌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애써 부정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는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 병자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망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담대하게 병자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치유는 하나님 책임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병이 안 나오면 어쩌냐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고칩니까?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지 병을 고쳐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병든 자에게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3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